감사합시다. 온 세상이 어수선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뉴스를 통해서 보셨겠습니다만 엊그제 파리에서 엄청난 테러가 있었고 그야말로 파리 시내가 정말 온통 피바다가 될 정도로 그렇게 재난이 있었습니다. 이 땅에 평화가 임할 수 있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슬람이라고 하는 저 종교가 기독교 세계를 계속해서 공격한 듯한 그런 양상을 주면서 비난의 화살이 또 우리 기독교계에 미치지 않을까 하는 염려스러움도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평화가 있고 그 이슬람 세계에도 정말 하나님의 귀한 뜻을 깨달아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제는 또 서울 시내에서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한 큰 시위가 있었고 아주 오늘 새벽까지 늦게까지 시위를 한 것 같아요.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뉴스를 들으면서 그곳에 참여한 노동자들의 연봉이 7, 8천이 넘는다고 하는데 왜 그렇게 불만족스러워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한국교회가 제정해서 지키는 추수감사절입니다. 이 추수감사절의 기원은 미국에 처음으로 건너갔던 청교도들에 의해서 시작이 됐습니다. 유럽에서 박해를 받으면서 이곳저곳을 떠돌던 청교도들이 그만 그곳에서 정착할 곳을 찾지 못하고 그때에 새롭게 발견된 신대륙, 북미 대륙으로 이전해서 건너가게 됩니다. 1620년 메이플라워호라고 하는 배를 타고 북미 대륙으로 건너갔습니다. 그때 그곳에 도착했을 때 청교도의 수는 102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북미 대륙에 도착하자마자 교회당을 하나 짓고 나니까 추운 겨울이 닥쳐왔습니다. 그해 겨울은 아주 유난히도 추웠다고 해요. 그래서 그해 겨울을 지나는 동안에 102명 가운데 44명이 추위와 배고픔을 견디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봄이 되자 남아있는 사람들이 그 지역에 살고 있던 원주민 인디언들의 도움으로 옥수수 농사법을 배워서 농사를 시작했습니다. 황무지를 개간하고 옥수수 농사를 짓는데 몇 차례 실패를 거듭한 끝에 3년 만에 농사를 성공하게 되는데 그때 한 1년 정도 먹을 수 있는 수확을 거두어 드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과정 속에서 그들은 모진 고난과 역경을 견뎌내야만 했습니다. 그들에게 호의적인 인디언들이 있었는가 하면 또한 자기들 지역에 무단으로 침입해 들어와 살고 있는 이 이방인들에 대해서 적개심을 가지고 공격해오는 인디언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모든 역경을 딛고 드디어 농사에 성공해서 양식을 거두어 드리게 되었을 때에 청교도 지도자인 브래포드라고 하는 사람이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자 하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면서 그들에게 도움을 주었던 인디언들을 초청해서 잔치를 한 것이 추수감사절의 기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 후에 미국의 16대 대통령인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매년 11월 넷째 주 목요일을 땡스기빙 데이, 즉 추수감사절을 국경일로 제정하게 되었고요. 2차 대전 당시에 루즈벨트 대통령이 11월 셋째 주 목요일로 변경해서 추수감사절을 지금까지 미국 사람들은 11월 셋째 주 목요일을 추수감사절로 국경일로 지켜오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부유하며 강한 나라임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감사절은 이렇게 부유할 때 제정된 것이 아닙니다. 가장 가난하고 가장 어렵던 시절에 제정된 점이라고 하는 여기에 아주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상하게도 사람들은 풍요롭고 좋을 때에는 감사할 줄 모릅니다. 오히려 어렵고 궁핍할 때 더 감사하게 되는 습성들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면에서 오늘날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이 감사하기를 잊어버린 채 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과거 힘들고 어렵게 살던 그 시절에 오히려 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자신의 삶에 대해서 감사하며 사는 것과 자신이 행복하다고 여기는 것과는 깊은 관계가 있다고 봅니다. 2015년도 세계의 국가별 행복지수 조사한 것을 보니까 세계 10위권 안에 들어있는 나라들이 이런 나라들입니다. 파라과이, 콜롬비아, 베네수엘라, 코스타리카, 이런 남미에 있는 나라들이고 또 필리핀과 같은 동남아의 나라들이 10위권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나라들은 우리나라와 비교해 볼 때 훨씬 못 사는 나라들이지만 국민들이 생각하는 행복도는 우리보다도 훨씬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나라의 행복지수는 몇 위쯤 될까요? 조사한 것이 138개국인데요. 138개국 가운데 115위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115위에 해당되는 또 한 나라가 있는데 계속해서 내전을 겪고 있는 팔레스타인입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전쟁을 겪어왔던 이라크라고 하는 나라는 우리보다도 14단계나 앞서 있습니다. OECD 국가 가운데서 자살률 1위라고 하는 면에서 봐도 우리 국민들의 행복도는 굉장히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왜 사람들은 이렇게 풍요로운 삶을 살면서도 행복을 느끼지 못하고 사는 것입니까? 그것은 자신들의 삶 속에 감사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왜 감사가 없는 것일까요? 자신의 비교 대상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전부 자신을 비교하는 대상이 자기보다 돈 많은 사람, 자기보다 학벌이 좋은 사람, 자기보다 성공한 사람, 자기보다 낮게 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다 기준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상대적인 빈곤에 시달리고 상대적인 박탈감과 열등감 속에 사로잡혀 사니까 하나도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똑똑하고 더 잘 사는 사람들이 행복하다고 하면 서울 강남에 사는 사람들이 제일 행복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서울 강남에 사는 사람들은 행복하지 않아요. 오히려 지방에 사는 사람들이 훨씬 더 행복한 것 같아요. 제가 서울서도 살아보고 이렇게 경주에 내려와서도 살아보잖아요. 이렇게 표정들을 보면 서울 사람들보다 여러분들이 훨씬 낫습니다. 서울 사람들은요, 옆집의 자동차하고 비교해서 자기 자동차가 못하면 불만스러워요. 뭐 벤츠를 타고 뭘 타고 그래도 더 좋은 자동차 보면은 그것 때문에 막 욕구불만해, 박탈감에. 자기 자녀가 좋은 학교 들어갔는데 더 좋은 학교 들어가면 그것 때문에 그냥 견디지 못해 하는 사람들이 바로 서울 사람들이. 여러분, 돈이 많아서 행복해지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서 성공하고 세상에서 유명해진다고 해서 행복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수년 동안 세상에서 유명한 사람들, 세상에서 돈이 많은 사람들이 자살하는 걸 봐왔지 않습니까? 주어진 삶에 만족하고 이러한 삶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행복해질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장 큰 행복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그 구원과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고 찬송할 때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제2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유럽의 첫 관문인 이 빌립보 성에 들어갔을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자, 그곳에서 사역을 하는데 귀신 들려서 점을 치는 여종아이가 하나 있었는데요. 그가 계속해서 괴롭게 합니다.
그래서 그를 볼 때마다 마음이 괴로워가지고 어느 날 바울이 그 아이에게서 귀신을 떠나가게 하고 그 아이를 고쳐줍니다. 귀신 들린 아이, 쉽게 얘기하면 미친 아이입니다. 여러분, 미친 사람이 있으면 그 옆에 있기가 얼마나 불안합니까?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런데 그 아이가 온전한 정신이 되어가지고 이렇게 있는 모습이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주변 사람들이 찾아와서 바울에게 고마워해야 하는데 오히려 바울은 그 일로 인해서 심하게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이 귀신 들린 아이의 주인은 이 귀신 들린 아이를 이용해서 점을 쳐주고 복채를 받아가면서 이익을 얻고 있었는데 이 수입의 소망이 끊어진 거예요. 귀신이 나가고 온전한 정신이 드니까 귀신이 점을 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점을 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수입이 끊긴 것을 알고 앙심을 품고 바울을 관가에 고발을 했고 관리들은 시시비비도 가리지 않고 바울과 실라의 옷을 벗기고 심하게 매질을 하고 감옥에다가 집어쳐넣습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자, 심한 매를 맞고 깊은 감옥에 갇혀있던 바울이 감옥에서 어떤 일을 했습니까? 자, 오늘 본문 2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한밤중에 일어나서 그들이 뭘 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송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얘기가 뭡니까? 찬송했다는 얘기가 뭡니까? 찬송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찬송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기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찬송소리, 그들의 기도소리가 온 그 고요한 정적을 깨고 온 감옥 안에 퍼졌고 모든 죄수들이 그 찬송소리를 듣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온 감옥 안에 바울과 실라의 감사기도와 찬송소리가 울려 퍼질 때 놀라운 역사가 감옥 안에서 일어났어요. 26절 말씀 같이 봅니다. 26절 띄워주세요.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그들이 기도하고 찬송할 때 큰 지진이 일어나서 옥터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굳게 잠겨있던 옥문들이 다 열리게 됩니다. 또한 사람들을 메어놓았는데 그 메인 것들이 다 풀어졌다고 했어요. 바로 오늘 본문 앞절 24절에 보면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 가둘 때 착고에 채웠다고 그랬어요. 착고가 뭡니까? 착고라고 하는 것은 발이 움직이지 못하도록 나무나 쇠로 단단히 묶어놓는 것을 착고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족쇄라고 보면 되겠어요. 그런데 그것들이 다 풀어지면서 죄수들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고 도망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감옥을 지키던 간수가 잠을 자다가 놀라 깨어서 이 광경을 보고서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 칼을 떼어서 자결하려고 했어요. 그때 바울이 큰 소리로 우리들이 다 여기 있으니 멈추십시오. 그러면서 자결하려고 하는 것을 막았습니다.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해서 등불을 가져다가 지금 이루어진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소상히 살펴보게 됩니다. 옥문은 활짝 열렸습니다. 그리고 자물쇠로 단단히 잠겨놓았던 착고는 다 풀려 있습니다. 그런데 죄수들은 도망가지 않고 그 자리에 다 있었습니다. 이런 놀라운 광경을 보면서 간수는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 앞에 엎드려서 이렇게 말합니다.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을 데리고 나아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엎드려서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빌립보에서 바울과 실라가 고발당해 매를 맞고 깊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들은 분명히 무시당하는 존재들이었습니다. 천한 존재였고 비참한 패배자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한밤중에 그들이 일어나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을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간수가 회개하고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뒤에 보면 그 다음 날
그 지역의 높은 관리들이 찾아와서 우리들의 무례함을 용서해 주십시오, 엎드려 가지고 용서를 구하고 그들을 석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형편없이 취급당하던 이 바울이 오늘 이렇게 존귀함을 받게 된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중요한 전환점이 무엇입니까? 그 전환점이 바로 오늘 본문 25절입니다. 25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바로 이 감사의 기도와 감사의 찬송이 바울의 위치를 바꿔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감사라고 하는 것을 한 사건의 결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데 이러저러한 과정들이 있었고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일이 잘 되어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렸다, 이렇게 해서 일이 끝나는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감사가 끝이 아니라 감사가 시작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감사의 기도와 감사의 찬송을 통해서 지진이 일어났고 옥문이 열렸고 관수가 회개했고 그 집안이 다 예수 믿게 되는 등 놀라운 역사들이 계속해서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감사가 끝이 아니고 감사가 시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새로운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신호입니다. 감사가 일을 합니다. 감사가 기적을 일으킵니다. 그러나 여러분, 원망과 불평은 일을 망가뜨립니다. 이스라엘의 출애굽 사건을 보면 이 사실을 너무나도 극명하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의 시작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그마한 어려운 상황이 찾아오면 여지없이 그들은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국 군대가 추격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하면서 소리를 쳤습니다. 바로 앞에 홍해가 놓여 있습니다. 뒤에서는 이스라엘 애국 군대가 계속해서 추격해 옵니다. 그때 그들이 양쪽에는 절벽이고 양쪽에는 높은 산이고 진퇴양난 상황에서 그들이 뭐라고 부르짖습니까? 출애굽기 14장 10절로 12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우리가 언제 애굽에서 이끌어내달라고 하더냐? 왜 그곳에 살게, 그냥 잘 살게, 그곳에서 종노릇하며 살게 내버려 두지? 왜 여기까지 이끌어서 여기에서 바다에 빠져 죽든지 아니면은 뒤에서 추격해 오는 애국 군대의 총칼에 맞아서, 총칼이 아니죠, 창칼에 맞아서 죽게 하느냐? 이러면서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그때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이 놀라운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모세는 지금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지팡이를 바다를 향해서 내밀었습니다. 바로 거기에서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이 일어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 가운데 열린 길을 통해서 바다를 건너서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군대는 모두 바다에 수장되는 승리를 얻게 됩니다. 성지순례 다녀오신 분들이 있죠. 시내산이라고 하는 곳, 그리고 홍해를 건넜다고 하는 곳, 그곳이 진짜 시내산도 아니고 그곳이 홍해
또 아니라고 합니다. 홍해는 홍해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넜던 곳은 그 반대편에 좀 더 깊은 홍해라고 해요. 그게 요즘에 많이 발견되고 또 홍해 바다 속에 그 애국 군대가 수장된, 그래서 전차 바퀴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진에 찍혀 있는 게 인터넷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애국 군대는 모두 다 바다에 수장되는 놀라운 승리를 거두게 된 거예요. 민수기 14장으로 가보면 또 하나의 중요한 사건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지 2년 만에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그곳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그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그곳에서 이제 가나안 땅에 각 지파별로 한 명씩 해서 12명을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오도록 모세가 시킵니다. 12명의 정탐꾼이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 먼저 10명이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가나안 땅은 비옥한 땅이고 그곳의 성곽은 든든하고 그곳 사람들은 아주 기골이 장대한 사람들이고 싸움에 능한 사람들이고 그들과 비교해 보니까 우리는 메뚜기만도 못합니다. 우리가 그들을 쳐서 그 땅을 점령한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10명이 그렇게 보고를 하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밤새 소리 높여 울면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어요. 출애굽기 14장 1절로 3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차라리 저 모세를 죽이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이랬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정탐꾼 중에 그 두 사람이 아무리 그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고 아무리 설득을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그들의 말은 듣지 않으려고 하고 오히려 그들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불신앙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정탐한 날수 40일을 30년으로 환산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간 광야에서 방황하며 살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당시 20세 이상 된 자들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모든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밟아보지 못하고 광야에서 모두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사건에서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감사하는 마음이 어디서부터 오는 것이며 원망하는 마음은 또 어디서부터 오는 것이냐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25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바울과 실라는 한밤중에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와 찬송을 했다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그들은 감옥에 갇힌 시각이 언제였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여러분, 갇혔을 때부터 그 한밤중까지 그들이 어떤 일을 했겠습니까? 물론 심하게 얻어맞고 발은 착고에 채워져서 아무 일도 할 수 없었겠습니다만 그때까지 그들은 어떤 생각을 하면서 한밤중까지 있었겠습니까? 저는 이런 상상을 해봤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을 때 처음에는 온몸이 쑤시고 아파왔을 겁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분노가 막 일어났을 거예요. 억울함이 막 속에서부터 일어났을 겁니다. 도대체 우리가 무슨 잘못을 했단 말인가? 저 귀신 들린 아이, 저 불쌍한 아이 고쳐준 것뿐인데 고맙다는 인사는 못하고 오히려 죽도록 맞고 감옥에 갇히다니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그들은 몹시 괴로웠을 겁니다. 그리고 자기들에게 이렇게 대접한 사람들이 밉고 원망스러웠을 거예요. 특히 무고한 자신을 고발한 그 여종의 주인이 원망스러웠고 자초지종도 들어보지 않고 매를 치게 한 그 관리들에 대해서도 분노가 일어났을 겁니다.
그리고 자기들을 박대하면서 감옥에 쳐놓은 간수에 대해서도 불만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밤중쯤 되니 서서히 마음속에서 이런 원망과 미움이 가라앉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 마음속에 우리 주님이 보여지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이 이렇게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매를 맞았듯이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수없는 채찍에, 무서운 채찍에 수없이 맞으신 것, 이 일이 생각났기 때문입니다. 주님도 자기들처럼 아주 부당한 재판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모진 고난과 모욕을 다 받으시고 죽으셨습니다. 그 주님을 생각하니까 갑자기 그들의 가슴 속에 감사와 감동이 밀려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받은 고난과 모욕이 오히려 주님의 그 아픔을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고 생각하니까 그게 오히려 더 감사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감사와 감격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감격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찬송을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님이 그들 앞에 보여지니까 더 이상 자기들을 박대했던, 자기들을 핍박했던 그 사람들이 보여지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생각의 대상이 누구며 무엇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 우리의 태도가 달라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의 생각이 지금 자신이 처한 환경에 머물러 있고 자신들을 이렇게 대접한 사람들에게 머물러 있는 동안에는 이 감사와 찬송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생각이 자신을 위해 십자가를 지신 주님께로 향하자 놀라운 은혜와 감격이 밀려 들어오게 되고 감사와 찬송이 그들 속에서 흘러넘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감사와 찬송이 넘쳐 흐를 때 그들 앞에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고 사람들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그들을 학대했던 자들이 오히려 그들을 존대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에는 홍해가 놓여 있고 좌우는 절벽으로 막혀 있고 뒤에서는 애국 군대가 추격해오는 진퇴양난의 환경에 처하자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이 말하는 가나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 그들은 거인들이고 싸움에 능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 보고를 듣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태도를 취했습니까? 밤새 울며 불며 난리를 치고 모세를 죽이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아무리 외쳐도 그들은 그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결국 환경과 사람을 바라보면 원망과 불평에 빠질 수밖에 없고 실족해서 넘어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떠한 환경에 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바라본다고 할 때 환경을 뛰어넘어서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에 간 청교도들이 결코 환경이 좋아서 감사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모진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들은 감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감사가 오늘의 이 미국 사회를, 이 엄청난 사회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사람의 행복 지수는 결코 환경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들이 왜 행복을 누리지 못합니까? 비교의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보다 잘 사는 사람, 나보다 똑똑한 사람, 나보다 건강하고 힘 있는 사람들을 보고 있는 동안 그 동안에는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끊임없이 박탈감과 상대적인 빈곤과 열등의식 속에 사로잡혀 살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대면해서 앉아 있을 때,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볼 때, 여러분 그 자체가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주님의 십자가를 잊어버리고 환경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는 원망하는 마음, 불평하는 마음이 생겨날 수밖에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감사의 계절을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일들을 바라보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 아름다운 자연을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삼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하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감사와 찬미의 제사를 끊임없이 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